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이고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사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더 되는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는요, 나다나엘에게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한 것이 놀라운 일이냐?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더 큰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7개의 놀라운 표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7개의 연속된 표적의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요. 네 번째 표적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다섯 번째 표적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이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었고, 일곱 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어요. 이렇듯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펼쳐지는 7개의 표적들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보다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러한 표적은 단순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능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을 행할 때는요, 그것을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할 때는 그냥 단순히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할 때 그것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사역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가리키는 나침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생명으로 나가는 힘과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7개의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왜 오셨나,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나를 가르쳐주는 안내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었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이 된 거로 봐서는요, 혼인잔치를 여는 주인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일행은요 잘 아는 사이였고, 마리아 역시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그 집 내부 사정까지도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예수님네 가정과 매우 친분이 깊었던 사람이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수요일에서 시작하여 일주일 또는 길게는 2주일 동안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혼인집에는 항상 그 혼인잔치의 그 핵심, 기쁨과 그 잔치의 그 감사를 표하는 그 포도주,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은 특히 손님들에게 7일 이상 충분히 공급할 그 포도주를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혼인집에 잔치가 벌어진 지 사흘 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치가 더 이상 잔치가 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잔치는 이쯤에서 끝났다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혼인잔치, 그것이 3일 만에 어이없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은 정말로 혼인잔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정이 이쯤 이르자 아마 그 잔치집에는요, 여자들의 숙소가 있고 남자들의 숙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자 손님들이 머무는 숙소 가까운 곳에 포도주가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남자들보다 먼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여자들 숙소 근처에 포도주가 저장됐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곤란한 처지에 놓인 혼인 잔치집을 위해서 예수께 중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혼인집 주인과 신랑 그리고 연회장이 걱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예수님께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또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고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은요, 예수님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 혼인잔치에서 모자란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을 사람 앞에 증명해보라는 권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라는 마리아의 뜻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이후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정결용 항아리에 물을 채워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을 맞이해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거절하셨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라도 또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해서라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모두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초막절에 스스로 예루살렘을 가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 스스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요, 사단이 똑같이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얘기했어요. 당신이 만약 메시아거든 그 능력을 보여서 세상에 보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그 능력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표적을 보이사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명받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욕구를 기적이나 표적이라는 수단으로 만족시켜 주어서 자신이 구세주심을 증명받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라 하니까 자신이 그래 나 메시아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며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과 복을 만족시켜주고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라는 식의 기적을 보이라, 또는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 기도에 한번 응답해 보라는 요구들을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 임의대로 거절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뜻과 의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인간의 요구에 만족시켜서 자신을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기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의 포도주를 채우라는 요구대로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채우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포도주로 대변되는 자신의 삶의 불만족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예수님을 잊고 떠났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필요한 것이 생기면 예수님을 찾아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류의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을 뿐이지 자신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자녀답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속죄와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심으로 예수의 하는 모든 일은 이 목적에 맞는 예수의 의지대로 이 목적에 맞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리라 라는 말씀 후에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예수께서 어떤 의지와 뜻을 가졌는지 마리아가 알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생각이 바뀐 거죠. 마리아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인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명령하는 거죠.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 이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얘기는요,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거기에는 하인이 개입되어 있어요. 무슨 말하든 그대로 행했던 그 자들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 네가 네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행하라. 그럴 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사람이 자기 뜻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길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무슨 말을 나에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하는 것, 그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야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핍절한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는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6개의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할 때 쓰는 돌 항아리로요,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나 식사 전에 반드시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씻는 것이 장로의 유전으로 전해진 전례였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은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 강하듯이 좀 이렇게 주인이 좀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꼼꼼하지는 못하고 산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진 이 집에는요, 잔치 사흘 만에 포도주도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 집은요, 손님이 지금 많이 왔으면은 들어가고 나갈 때 씻어야 되는 것이 유다의 구전 율법이라면 지금 6개의 돌 항아리는 딱 항상 물이 채워져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집에 6개의 돌 항아리는 돌 항아리도 비어져 있었다는 거야, 이 집은. 그러니까 주인이 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이었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에요, 지금 포도주도 모자라고 물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의 기쁨은 사라지고요, 이제 혼인잔치가 그냥 끝도 안 보고 중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곤고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니까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낸 것을 칭찬함으로 혼인잔치가 극적으로 기쁨과 풍성함과 소망이 넘치는 잔치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 시골의 잔치집에서 잔치가 중간에 끝날 뻔했던 위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집이 된다는 거죠. 물이 없었던 잔치집, 포도주는 떨어져가는 혼인집. 그런데 그것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일에서 새로운 일이, 쇠퇴해지고 멸망해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곳에 새 생명이 싹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고 절망이 지배하는 곳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주어지는 풍성함의 기쁨과 소망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요, 이게 120에서 180 갤론의 그 양이랍니다. 무척 많은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더 이상 삶에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삶의 절망과 어둠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교훈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대로 하는 하인들의 순종이 연합이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자 그대로 행한 하인들, 아그까지 채우라는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하인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좋은 포도주에 기뻐하는 연회장과 그 사연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인들. 예수님의 사역과 기쁨, 채워짐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빈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명령을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을 하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창조와 표적을 통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답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보려면 그 열림을 보고 깨달은 땅에 있는 자들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안 이 땅의 특정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일이 반드시 같이 연합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하늘의 뜻과 땅에 있는 자들의 연합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복을 받고 재앙이 막아지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원대로 사람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원대로 안 하시고 예수님의 원함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은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희생해야 되고 괴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주님이 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공고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나는 순종했는데 내 뜻과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또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호함 때문에 계속 갈등해야 되는 굉장히 번민스러운 길일 때도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처럼 하인들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물을 길러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물을 채워야 되고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연회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담대히 물을 떠서 갖다 주어야 하는 용기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마리아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단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인이 따랐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따랐을 때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환희가 일어난다. 그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절망스러운 요구, 고통스러운 요구, 모호하기 짝이 없는 요구,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요구, 해도 끝이 없는 요구, 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오는 요구들, 그렇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삶, 부패스러운 삶,
세력된 삶, 고통스럽고 우울한 삶, 변할 것 없는 늘 고정된 것 같은 그 괴로운 삶이 결국에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매우 수고롭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의 근원이시며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의 길이 되시고 그 길에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참된 생명과 진리 그리고 참된 하늘의 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궁핍한 것이 풍성해지고 가난한 삶이 풍성해지고 끝이 난 것 같은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이 다음 없는 생명을 얻는 삶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하늘이 열리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어쨌든 내가 그 뜻을 순종하고 내 뜻을 예수님께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준행하고 사는 삶이 더 큰 일을 보는 삶, 하늘이 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예수님에게 명령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예수께서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태도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사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이 준행하기가 매우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다할 때 우리의 핍절하고 어둡고 괴로운 삶이 다시 소생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말씀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고요. 이제 끝으로 드릴 말씀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내 뜻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뜻을 따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들의 인생과 내가 구한 삶의 현장이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